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약을 다룰 것인가, 구약 전체를 한번 다룰 것인가, 또 한 성경을 다룰 것인가 기도하다가 당분간 우리 기초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전체 성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우리 기초 메시지 오늘은 우리 복음이죠. 다음 주간에는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는 신자의 신분과 권세,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중요한 우리 메시지들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 또다시 우리 전체 성경의 흐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원래 우리 이제 합숙훈련에 들어가시면 우리 쫙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이 합숙은 굉장히 귀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복음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합숙훈련 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죠. 사실 이제 이게 다시 회복되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훈련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부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사실 성경 읽어도 사실 제가 큰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다른 경전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생에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성도님들,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요, 그 잡음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잡음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죄 짓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원죄,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조상죄, 그리고 지금 내가 살면서 지었던 나의 잡음죄,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죄는요 우리 인생에 멸망을 안겨줍니다. 죄가 뭡니까? 성도님들, 죄가 법적으로 말하는 거, 윤리적으로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 피조물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성도님들, 죄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죄를 짓도록 사단이 유혹을 한 거죠. 비스무리하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 또 죄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이번에 그 남아시아 RTS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단은 사람에게 자신의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것도 잘못이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사단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몇 천 년 동안 한 겁니다. 원죄가요, 너무 무시무시한 범죄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상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는 진짜 이 죄인입니다. 죄인. 이 상황에서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오는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가? 그건 전부 다 이 지금 전제인 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 가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첫 번째가 뭐라고 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성도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와 이사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한 존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이 땅에 지금 우리의 가운데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등장하고 출연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근데 이 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그죠? 이 뱀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착한 일 하면 싫어하고 나쁜 일 하면 좋아하고 하는 그걸 사단이라고 생각하겠으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 땅에 활동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으며 교회 내에도 지금 방해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람에게는 문제가 찾아왔죠. 아담에게는 이제 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사는 게. 여자도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그 자체가 인생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에 찾아온 거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 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의 육신이 돼버리고 그리고 성공을 향해 쫓아가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신과 점술, 우상,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사는 게 한 길으면 100년 아닙니까? 짧으면 80년, 더 짧으면 50년, 60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어둠과 험세 사로잡히다가 이제 결국 자신의 본향이 이 내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도님들.
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창세기 3장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먼 덩굴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한 현장에 매일매일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복음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죄 짓는 게 좋고,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모두 세상 문화가 그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예배 안 드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안 드리는데 이상합니다. 맞죠? 손님 어떠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듭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딱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요, 사단에게 공격받고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사단에게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육신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를 해결할 이름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성경에 나타난 이 문제 정리를 하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죄의 문제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기에 걸리지 않은 존재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훌륭합니다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직까지 원죄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다른 종교들이 보면요, 원죄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천주교가 원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를 한다는 말이, 마리아가 세인트,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님들 죄가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습니다. 죄. 그죠? 죄는 뭡니까, 성님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님들 죄를 진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목사님 도둑질에 있는 무슨 사형입니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죄를 내가 진다는 말은 근원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이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 하고 지금 도둑질하고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작은 죄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거는 사실은요, 벌금을 낸다든지 약간의 그거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아니고, 그 근원적으로는 원죄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려고 하면요,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란 말이요,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첫째 아담이라는 이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이 땅에 첫째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걸리지 않는 존재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때 우리는 벌써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요 물고기가 밖으로 팍 튀어나오죠. 파닥파닥 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보고 지금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파닥파닥 대고 있는데요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죠? 조만간 죽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이고야 살아갖고 쌩쌩거리고 잘 살고 있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 입고 살고요. 결국은 우리는 육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결과니까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다 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데를 보면은 죽었다가 심지어 옥에까지 내려갔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시더라고요. 목사님 3일 동안 내는.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시간, 공간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완전히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종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후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20명의 우리 이 중요한 사람들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보이시고 부활은 진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손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걸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봐봐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내가 저 사람 죽은 걸 완전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바뀌겠죠.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사실이구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이대로 죽네요. 그거는 이제 육신이 죽는 거지. 그죠? 성도님 그건 육신이 죽는 거지. 죽음이라는 말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를 죽었다 가는.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영생. 우리는요 영원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죠? 죽는 것이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대로는요 죽음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정리되고 이제 하느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 사람의 삶은요, 고통이 나이 들수록 이제 고통입니다. 왜요? 이제 이 육신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 종업이 육신은 우리 뭐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잘 관리하고 잘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마저도 스톱이 되는 날이 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는 겁니다. 종로님들 죽음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동안을 딱 볼 때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재림 그리고 천국 지옥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진리라기 때문에 저는 이 내세의 사건도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종로님이 결국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고 사람은 죽을까 두려워서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아직도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앞에 이발소 사장님의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뭐 있긴 있는 분이라 알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내 머리 딱 감으셔요. 목사님은 천국 보험 들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천국 가기로 확실하게 하나님 정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 말 좀 써요. 그래. 우리가 지금 영생이 해결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거지. 우리는 죽음 문제 해결된 사람인데. 결국 뭐 어려워봤자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밖에, 마지막에 힘들면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근데 그 문제 해결됐는데, 성도님들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웃기는 게 저봐라 저주받은 인간이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데 그거 보고 이제 비웃고 이제 희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사생애를 지내시고 마지막 3년간은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현현하셔서 자신의 이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는 수준이 아니죠. 우리보다 더한 강고를 겪으시고요. 질고를 아는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압니다. 성도님들. 아이고, 성도님,
우리가 목회자는 모를 수 있죠. 성도님의 상태를 힘든 걸 목회자한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님들의 이 고통을 아십니다. 사는 게 우리 사실은 힘든 게 많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과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 조건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땅에 올 존재, 기름 부음 받는 이 땅에 올 것이네. 그리고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라이토스. 그래 번역이 되면서 이게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뭐 이 중국어로는 지루, 기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쫙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다니시는 겁니다. 다니시다가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옛날의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했죠. 지금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하고 빌립보는 이 황제요, 이 지역의 왕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간이 왕이고 인본주의의 극치인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이제 많은 것들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 그 헤롯 왕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요, 그 동생의 이 부인을 자기가 취하고, 사실은요,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세례요한이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비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비참하죠. 한편 비참하고. 우리한테 요소가 이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제가 원래는 우리 교회가 들어갔던 교회가 손 아시모는 이제 한신교회였습니다. 한신교회는 어디로 말하냐? 한국신학대학교 출신이다. 아마 이걸 그걸 말하고 싶던 것 같아요. 그래, 기독교 장로회 책입니다.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 이 기독교 장로회가 어디 책이냐면은, 이제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저 진보 측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문익환 목사. 그리고 이 사람들, 성도님들, 이분들이 무슨 목사님과 이래서, 그리고 의외로 정치하신 분들 중에 목사라고 있지, 목사. 그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 바로 이제 이 계열의 목사님들입니다.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 많아요. 기독교 장로 측에도 사회운동을 하신 분 많아요. 이분들이 많으냐? 이제 교회 내에서 밖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분들의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여성, 성평등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나서서 해결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들으는 엘리야. 엘리야는 뭡니까, 성도님? 엘리야는 뭘 상징하냐면, 사실은요,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기도 하고, 기도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게 사실은요, 유대인들한테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신비주의자들. 성도님들, 신비주의가 무슨 겁니다, 성도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도 이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주의. 그래, 참 희한한 게,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위면 이런 건 뭐 체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기도 많이 하다가, 이게 혀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 혀가 나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내가 내 말을 듣는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우리가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진다, 방언이. 신비주의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터진 게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서도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데 글자가 이상하게 막 나와요. 어떤 분은 막 글씨 쏘고 나면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바뀝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실제 치유, 그리고 통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님들,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때문에 나타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복음 전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손님들? 우리가 당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어를 배워가지고 하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게 제가 볼 때 방언이 터졌다 봅니다. 성경은 15나라 전도문이 열렸을 때, 그때 터져가지고 한 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도 이 비슷한, 뭐 방언이 터지냐 그건 아니지만,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이 영어를 기본 메시지 가지고 가서, 이거 영어,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영접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 이걸 가지고 뭐 사도행 2장 역사냐, 그래 말하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영어로 복음 전하는데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미국에 가면 그 뉴욕 옆에 뉴저지라는 곳이 있고, 그 뉴저지에 러커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학 캠퍼스가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 이렇게 다 잔디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우리 또아이 생긴 미국 백인 있잖아요. 얼마나 잘생긴 몰라요. 진짜 저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다 팔베개하고 다 누워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가서요, 제가 가서 영어로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비웃단다든지, 저 한국에서 와가지고, 자기하고 정수도 안 맞는 목사가 와가지고 말하니까 웃긴다는 이래 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제가 느낀 게요, 올바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도 일으키고, 옛날에 그래서 큰 문제가 왔던 게, 사람의 배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질병도 빼내고 막 이런다고 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복음 모르고 하는 기도는, 영적 사실 모르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 또 뭡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의 선지야. 고난받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지금 시드기야 왕한테 막 그렇게 말하고 이러는데, 이거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참했던 인물이 예레미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게 박해주의라고 합니다, 박해주의.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즘 다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이제 교회에서 밥도 주고, 사람들한테 지금 돈도 주고,
한번 오면은 한 500에서 1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지금 많습니다, 성원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선교지에 가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한테 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래가지고. 자, 우리가 밥을 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밥을 주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박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이거는 모세의 오경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 교회에 보면요, 이 우리나라 원래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와 이 성경의 율법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교회 내에 보면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주일날 돈을 쓴다. 그리고 헌금을 안 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안 해왔다. 이제 우리 때는요, 저는 임원이고 이래가지고, 강도사님이 야구 방망이를, 강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목이 있었습니다, 안에 실제.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밖에 뭐 안 해왔다 하면 밖에 나와서 이 벽 보고 서 있고, 남학생들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맞았어요, 실제.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제 잘못된 이 율법주의가 들어간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율법주의,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다루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보고 많이 들었지만, 근데 저도 보면 이런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도 이런 요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 체질이나 이런 게요, 이 보면 못 벗어나고 이런 요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하냐?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단 나중에 본인이 갈등을 했든지 혼란을 일으켰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현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하게 하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란 말이다.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개신교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성도님들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석,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러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붙들었던 언약은 이 언약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맞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도님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신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장로님, 성도님, 지금 이번 주말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린다면, 혹시나 교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면 좋지만, 복음 전하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다. 그것도 좀 너무 막연해서 대답 못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냐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따 하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어오시면 제가 한 용돈 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때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는 이때까지는 만나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멤버들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완전히 결론 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 그리스도군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다 인간들이라서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윗도 다 실패했죠. 실수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으로, 사다음의 문제는 왕이 아닌 참 왕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누리셔야지. 아까 말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엘리야 그 예수님을 누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예수님 만들어놨고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진 걸어놨고 저거 예수님이다 하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 잘생겨서 못생겨서가 모릅니다. 잘생긴 모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충 파악하는 건데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안 합니까? 기독교를 안 합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만나는 사람에게 억지로 전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찬 현장에 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요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작 가운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 귀중한 응답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응답을 허락하여